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예레미야가 선 애가서지요. 슬픈 노래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슬프다 그랬습니다. 왜냐?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순금은 변질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빛을 잃었다, 변질됐다 그랬죠. 변질되지 않는데 변질됐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슬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예레미야가 받은 응답을 받게 되겠죠. 예레미야에게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레미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고 예레미야에게 역사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지난주도 봤지만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 가지 성경 구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우리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엄마 뱃속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구별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죠? 순금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 이거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영세전에 택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이. 그 비밀한 일이 뭐냐? 원래 약속하셨던 겁니다. 여러 나라에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부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언약을 가진 전도자로, 전도 제자로 우리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부터 구별했다니까요.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잘못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심지어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은요, 태아 검사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금은 변하지 않는데 오늘 에가서 4장 1절에서 5절 보면 순금이 변질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크게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오늘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게 뭐냐? 애통함이다 그랬어요. 슬프다 그랬어요.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왜냐?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자, 그럼 여기서요, 반드시 하나 참고해야 되는 게 있죠. 이 영적인 애통함은 모든 것을 살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통이 많지요. 이걸 좀 구분하려고, 육신적인 애통함을 우리는 좀 구분하려고 원통함이 많죠. 이게 좀 다른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애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냐? 예레미야에게 애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 이걸 회복하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원통함이 있는지 애통함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그잖아요. 전에요, 한번 이게 막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요,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래요. 원통함이지 애통함이 아니더라고. 우리 부모님들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원통함이 큰지 애통함이 큰지를 봐야 돼요. 반드시 한 번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점검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 뭐부터 시작했냐? 예레미야가요, 뭘 알고 있었죠?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이 애통함을 놓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 내 안에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애통함이 내 안에 회복되도록,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애통함이 나한테 회복되도록. 이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사실 내가 애통함이요, 내 맘대로 가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의 응답의 사람들은 애통함이 있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원통함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애통함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원통은요, 저와 여러분을 죽인다니까요. 아니, 제가 조금 억울해가지고요 하니까 밤에 잠 안 오지요? 잠 안 오는 그 시간에 나는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누가 했다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나는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상대방이 내한테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내가 원통함이 생기고 있으면 그 시간은 나는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 그잖아요. 성경의 응답에 우리가 자주 말하는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옵소서, 원망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형들은 얼마나 그거 있겠어요. 우리가 그때 왜 요셉을 팔아가지고 원통함, 그죠?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요, 자기들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오잖아요. 또 이런저런 갈등 오잖아요. 이런저런 위기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빨리 점검해야 돼요. 내게 뭐가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애통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사랑부 랩런트에게 문제 행동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원통함 가지고는 어쩌다가 저게 이 문제가 왔지, 그 원통함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못 살리고 우리 자녀를 못 살린다니까요. 우리 자녀에게 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봐져야 여러분 애통함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이걸 두고 여러분이 우리 속에 애통함이 생기도록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애통함을 달라고. 아니, 예레미야가 언제 말씀이 임했지요?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그랬어.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에 말씀이 임하고요, 기도할 때에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고요,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시대와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 오거나 이러면요,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도 마시고요.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오래된 문제를 두고 피하지도 말고 원통함이나 원망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뭐하냐? 그게 시대를 살리는 길이 되도록. 나에게 있는 우리 장애의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가 가진 그 문제 행동 때문에 뭐냐? 원통함이나 원망에 빠지지 말고 애통함으로 가면 반드시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길이 되어진다니까요. 예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33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뭐죠? 내가 전에는 너하여 너를 쳐서 버렸으나 내가 너를 고쳐 낫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요,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당연한 거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의 절대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꼭 우리 부모님들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부 복음하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이 작정을 변경시킬 자가 없다니까요. 막을 자가 없어요. 순금은 변질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문제가 오고 자꾸 원통함에 빠지면요, 여러분 진짜 시달린다니까요. 계속 괴로워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안 도와주면 힘 빠지잖아요. 제가 우리 부산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게 뭐냐? 나를 이 부르신 것은 변경되지 않아요. 순금은 변질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아무도 변경시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눈이 열려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은 뭐냐?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 속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문제거든요. 우리 속에 이게 안 되어져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을 통해서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감사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레미야 1장 3절 5절,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사랑부 현장에 흑암을 꺾을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에가서를 보면요, 슬프잖아요. 마음 찡해요. 여러분 그거는 원통이에요. 예레미야 에가를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딱 담겨져야 돼요. 응답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부 현장에 회복시키려고 한다니까요. 자, 이래 되면 저와 여러분 이때부터요, 뭐가 되기 시작하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눈이 열리느냐? 창세기 3장이 진짜 이해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이느냐? 애통함이 아니고요, 원통함에 빠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불신앙하는 상태 속에 있도록. 내가 창세기 3장 불신앙해야지. 누가 그런 사람 있겠어요?
그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창세기 6장 세상의 것들이요 좋아 보이기도 한다니까요. 세상의 것들이요 필요해 보여요. 세상의 것들이요 더 좋아 보여요. 이게 진짜로 딱 우리 속에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창세기 11장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요 우린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서요 막 흥분했다가 다운됐다가 흥분됐다가 다운됐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뭐냐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그 애통함이 우리 속에 회복되도록 그럼 기도를 시작하시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불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요 딱 우리는 이번 주간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원통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이 우리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요 참된 애통함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통함에 우리는 자꾸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이 딱 생기도록. 자,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임한다는 말은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자, 이 애통함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 이번 주간에 우리 사랑부 모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다 하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이 우리 속에 회복되도록. 이게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상태에 있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대해서요, 환경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요,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버리면요,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놓칩니까? 원통함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요, 다른 걸 이게 작용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뭐죠? 12가지잖아요. 12가지 속에 있으면서 12가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상태에 있죠. 이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요 나도 모르게요 황폐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뭐냐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나에게 참된 원통이 아니고 원통이 회복되면 안 되죠. 원통은 치유받아야 되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 나에게 하나님의 참된 애통함이 회복되도록. 자,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 기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보여지죠? 이게 뭐로 임하느냐? 말씀으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 말씀이 성경에 시편에 뭐라 그랬죠? 이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그랬어. 무슨 말씀을 듣는데 꿀송이보다 더 답니까? 맨날 똑같은 말씀. 계속 들었던 말씀. 모르는 말씀만 계속 연달아하지. 그잖아요. 우리 어떨 때는요, 겨우 저 말 알아들으려는데 또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자, 모든 단어의 키는요, 세 가지에서 다 나와요. 복음, 기도, 전도. 모든 단어를 딱 가면 복음, 기도, 전도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모르겠다. 복음 전도, 복음 기도 전도. 이 눈으로 봐버리면 돼요. 아니, 계속 매주 똑같은 말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예레미야 이거 지난주에 했는데 또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간절과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잖아요. 이사야 40장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었지요. 사도행전 17장에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요, 말씀이 임할 때 모든 게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언제 말씀이 임하냐? 계속 말씀 듣는데 언제냐? 저와 여러분 속에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애통함. 그잖아요. 예레미야가요, 단순히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긴기를 깬 게 아니라니까요. 그잖아요. 참된 애통함이 있었어. 이번 주간에 정말로요, 하나님 나에게 참된 애통함이 회복되도록.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나요. 말씀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이거 이전하고요, 이후하고 다르잖아요. 이전이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전혀 이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무슨 싸움하지요? 육신적인 싸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살리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도록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한 가지 딱 점검하고요, 점검하면서 여러분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어떨 때는요, 나는 왜 안 되지? 여러분, 원통이지 애통이 아니에요. 100% 원통이에요. 왜 나는 안 되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순금으로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원통함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고 왜 나는 안 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을 회복할 시간표. 그렇잖아요. 지금 나에게 없다면 원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있는 거예요. 회복할 시간표라니까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원통함이지 진짜 애통함이 아니에요. 애통함은 뭐지요? 나한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집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을 두고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살아나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 그렇게 해서 뭐하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살리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애통함은 살리는 거예요. 원통함은 저와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죽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애통 문제 있지요. 이번 주간에 또 문제 왔지요. 또 문제 있지요. 뭔 기회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을 회복할 시간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속에 담을 시간표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 계속 세 가지 하는 거예요. 망대를 우리 속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죠?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이걸 이루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이 우리 속에 회복되도록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망대를 따라서 여정을 가겠죠?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정표를 남기겠죠. 예레미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작품을 남기시겠죠.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요. 오늘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에. 자, 이래 되니까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직의 사람, 유일성의 사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하나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직의 사람. 오직의 사람 무슨 말이죠? 안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일 저런 일 와도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순금은 변질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부 보고 말 전도자로 전도 제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원통함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으로. 자,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시겠죠? 응답하실 거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뭐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망대를 세우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면 되냐?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망대의 기준이죠.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 내가 지금 실수하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어려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속에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망대라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의 사람이에요. 유일성의 사람이에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하냐? 반드시 237 5천 종족의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 이번 주간에도 예레미야에게 회복된 이 중요한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하여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을 누리고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언약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을 가지고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릴 모든 증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